민수기 20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위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제 곧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친히 모세에 대하여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죠. 그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중심이 이렇게 올곧게 서 있는 사람, 상태, 이런 걸 이제 온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제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갑자기 누굴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물음과, 그리고 뭐 이게 이렇게 좀 좋은 표현 같지는 않지만, 상황이 좋은 표현 같지는 않지만 자기를 이렇게 선포해 버려요. 자기를 그냥 드러내 버려요. 한 번도 모세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었는데 갑자기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구원하랴? 뭐 이런 이상한 말을 막 합니다.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도대체 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말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또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신을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폭로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는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해버리세요. 무리바 물 사건이 어떠하였었는지에 대하여서 13절에 정리를 해놓고 계시는데, 13절 보시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뭐 했대요? 다투었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하고 다퉜대요. 근데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과 다투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자기 구미에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과 다투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이게 다툼이에요. 싸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뭐 때문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죠? 그리고 모세는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내려와요? 복음이 내려오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즉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는 그 상황을 뭐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종식시키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즉 사람들의 그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내려와요. 반석에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원래 예전 같았으면 뭐 했는데 그냥 그대로 했을 겁니다. 예. 누구 안 바라보고 사람 안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이상한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물을 내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스란히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 그리고 범죄한 모세에게는 뭐 하시고 저주 내리시고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다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일련의 그 모든 사건들 그 거룩 이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를 좀 다시금 정리를 딱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본인이 행하실 일을 그냥 묵묵히 행하심으로 통하여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하나님의 다툼이든지 이런 것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하고 심판하시고 여기서 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의는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는 딱 드러나잖아요. 예. 요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뜻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폐기하거나 이르시지 않고 그냥 묵묵히 본인이 행하셔야 될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심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요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룩은 원래 뜻이 없어요. 국어사전 찾아봐도 어떠한 언어권의 사전을 찾아봐도 거룩이라는 단어는 뜻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성품, 신의 속성. 그러니까 거룩은 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이해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알리셨어요. 그것을 곧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다? 하나님은 절대 외부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그냥 묵묵히 행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하실 일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당신의 그 의를 드러냄,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드러냄. 이게 거룩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 백성은 거룩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무엇하면 됩니까? 모호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 환경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행하실 일들을 그냥 묵묵하게 행해 나가시는구나.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그냥 1초 전에 나하고 1초 후에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천당과 지옥을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못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는 게 뭔 겁니까? 뭐예요? 조석병기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건 무슨 뭐 조석변개가 아니라 뭐 순식간에 변하잖아. 그죠? 예. 뭐만 있으면 그냥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갑자기 그냥 우리 세상 험한 말로다가 그냥 꼭지가 돌아가지고, 예? 사단이 따로 없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아주 얇은 유리잔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턱 건드려도 그냥 툭 깨지. 유리잔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 그 어떤 그 가수가 부른 거 있잖아요. 뭐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봉숭아 그거 씨 같은 거 있잖아요. 톡 건드리면 톡 터지나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 우리의 심중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모세가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온유했던 모세가 전혀 환경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던 모세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그냥 막 우리가 막 이러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변함없으시는 미쁘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묵묵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 도망가 임금이 이스라엘을 강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분께서 우리가 그 눈과 털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참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뭘 받죠? 화평케 하는 자가 뭘 받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나?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으시는구나. 그쵸. 저도 헷갈리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9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리바불이 뭐 한 거예요? 그 화평을 깼죠. 하나님하고 다퉜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천국은 누구만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거든요. 이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다툼으로 통하여서 이들이 뭘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또 대표적 속성 중에 한 가지인 그 화평, 샬롬이 딱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뭘 잃어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딱 잃게 되어져요. 그럼 이들은 어딜 못 들어가겠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오늘 요 무리마불에서 하나님하고 다툰 자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모세도 못 들어가죠. 맞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온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온유함을 딱 깨버렸어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온유함이 딱 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뭘 못 받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 못 받아요. 우리 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거 그냥 한 번인데 한 번은 좀 이렇게 좀 눈 감아주면 안 되나? 한 번은 좀 이미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눈 감아주셨잖아. 그죠? 아니 심지어 지금도 눈을 감고 계셔.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한테 그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1000번 껌뻑 그러셨다가도
결정적 어느 한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예.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실 때는 마음껏 해. 그냥 화평도 깨고 그냥 막 아무데나 들이받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예? 온유함이 무슨 뭐 그냥 뭐, 예? 뭐 성난 소처럼 뭐 아무데나 막 들이받아. 뭐 주인이 말해도 뭐 저희 집 제가 이제 말을 굉장히 순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 강아지가 예,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저희 집 이제 강아지 이름이 요투인데 요투야 와라 해도 안 들어. 지가 하고 싶은 일 다 해. 예, 지가 그런데 그냥 이뻐요. 근데 이놈이 참 지혜로운 게 지 이름도 몰라. 이리와 저리와도 몰라. 근데 어떻게 간식은 그렇게 잘하더만. 간식 먹자 하면 어디서부터 그냥 뛰쳐나와. 예. 그 주인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타임, 그때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혀 관심 없을 때는 그냥 그냥 화평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온유하셔야죠. 화평하셔야지. 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나됨이라는 걸 딱 보시려고 할 때 그때는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되면 분위기 싸해요. 모를 수가 없어. 예. 적어도 1년 이상 신앙하신 분들은, 은혜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알아. 분위기 싸해. 하나님이 이미 막 사인 주신다고요. 지금 내가 너를 눈 부릅뜨고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 보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그냥 나만 봐. 나만 봐. 하나님이 그냥 뭐 밤에 도둑같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와가지고 심판하시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한테는 밤에 도둑같이 안 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잖아요. 뭐예요? 나팔불고 저 멀리서부터, 동구박에서부터 내가 간다, 나팔 분다, 니들 자고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일어나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막무가내 아니십니다. 막무가내가. 몇 절일까요? 17절? 예. 아닌데? 15절 제가 읽을 차례죠? 예. 이게 이제 구성 때문에 그렇군요. 무리바불 사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군을 하잖아요. 행군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참 대단한 게 무리바불 화평하고 온유 얘기해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바로 에돔 얘기를 해요. 근데 에돔이 뭘 안 해요? 화평, 온유 이거 안 해. 예. 그 이게 보니까 화평하고 온유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게 뒤끝이 없어야 돼. 예.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예. 이 뒤끝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원한이 있으면 안 돼. 화평은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겉으로는 웃고 뭐 분위기 좋아 보여도 절대 화평할 수가 없어요. 예. 원한. 예. 원한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상처. 예. 뭐 껐덕하면 교회에서 맨날 그냥 상처 받았어요. 후시딘 발라요. 그러면 밴드 바르고 뭘 그렇게 맨날 그냥 뭐 상처 받았어요. 뭐 했어요. 예? 예. 뭐 왜 이러는 거냐고요. 이 갑자기 에돔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에돔 지역으로 안 가도 돼. 근데 일부러 에돔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진로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이 딱 떠가지고 진군하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구름 기둥이 어딜 통과해요? 에돔을 통과하네? 에돔을? 에돔이 어떤 민족이죠? 예. 친척이잖아요. 예. 그쵸? 에돔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에서 이스라엘의 또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 야곱 에서. 예. 에서가 어땠어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그리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예. 상처가 있어. 장자권 뺏겼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 머물러서 살 수도 없어요.
너는 땅에서 뜰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하여?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예요? 원한이 있어요. 상처가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는 조차도 허락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해. 네, 안 해. 이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모세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 딴 거 볼 필요 없어. 모세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잖아요. 모세한테 지금 교훈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다고 너 나한테 원한 가지면 안 돼. 뭐 상처받았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예. 그래서 미리암하고 아론은 오늘 본문에 죽습니다. 근데 누구는 살아있어요? 모세는 살아있어요. 제가 보기에 미리암하고 아론은 천국 못 간 것 같아. 예.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죽어서 가보면 알겠지 뭐. 예. 죽잖아요 얘네는. 근데 모세는 안 죽어요. 끝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예, 이제 요단강 앞까지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런 말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예. 미리암하고 아론은 오늘 본문에 죽는데 모세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야, 너 비록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절대 나한테 악간정 갖지 마. 나 너한테 뒤끝 없다. 뒤끝 없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너는 영원한 내 나라에는 들어올 거야. 예. 그러니까 절대 원한 갖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원한 갖지 마라. 예. 그런데 하여튼 모세도 뒤끝은 좀 있어. 하나님한테 뒤끝은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뒤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명기가 보면은 30장 31장에 유언하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니들 때문에 저희 못 들어가. 하여튼 뒤끝이. 예. 그러니까 이 에돔 사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 저 에돔 자손들처럼 에서의 후손들처럼 원한 가지면 안 돼. 예. 사람이 됐던 모세야 당연히 하나님한테 원한 갖겠습니까? 예. 그 절대로 원한 가지면 섭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예. 뭐 상처 받았다는 그런 거 갖지 마. 그런 거 갖지 마. 예.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진짜 정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온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방법론을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쭉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부르니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로운에서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토 그에 있는 성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이 사건 에돔 사건 앞전에 물입니다. 물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화평, 온유, 그렇죠? 그러면서 화평이 뭐냐면 다 내 편으로 내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예, 모세가 에돔의 그 왕들한테 야, 너희들도 우리랑 함께잖아. 예, 너희들도 우리랑 함께잖아. 요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너의 근본과 우리의 근본이 원래 같잖아.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예,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하고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평은 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다 내 편 만드는 거야. 다 내 편 만드는 겁니다. 내 편. 예, 내 편. 뭐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더만요. 뭐 내부 총질한다고. 예. 아니 총 바깥으로 쏴야지 무슨 뭐 안에다 총을 쏘고 있어 다 죽으려고. 화평은 뭔 겁니까?
다 내 편 만드는 겁니다. 다 내 편. 내 편 만들려면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뭐 뿌리를 찾아서. 예. 이쪽까지 하고 이쪽까지 하고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점을 보면은 결국은 그 이 한 줄기, 한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진짜 화평하려면 예. 지금 보기에 저 사람은 저기 있는 것 같고 나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이렇다라도 할지라도 우리의 시작점은 같다라는 예. 그래서 그와 나와의 뭐요? 접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아니 저쪽 끝에 있고 이쪽 끝에 있는데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고 화평하라라고 하잖아요. 그 다름들 속에서 뭘 찾는 거예요? 같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화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저 인간은 진짜 나랑 안 맞아. 예. 뭘 그렇게 나하고 다른 거야? 예. 보통 그래요. 그래서 화평, 하나됨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다 내 편으로 안 만들어놔. 예. 오늘도 다 못 나가겠네. 예. 뭐 주어진 뭐 내일도 오늘 같을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이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 인간의 그 근본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의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어야만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그 그냥 기본적 심리가 그렇대요. 예.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내가 이렇게 안정감을 취하려면, 그러니까 그 안정감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집단에 속해 있어라는 것 자체가 안정감인 거예요. 예. 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이 있어야 된답니다. 예, 적 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하니까 원수가 있어야 그 원수에 대적하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예, 확실히 구분지어지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예. 그래서 원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대요. 그 소속감이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집단에 속해 있을 때만 주어지는 안정감이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애들 20명을 모아놓고 10명씩 이쪽에는 빨간색 티를 입혀놓고 이쪽에는 파란색 티를 입혀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들끼리 뭉치더래.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애들끼리 뭉치더래요. 전혀 모르는 애들이야 서로. 그런데 색깔이 같다고 지들끼리 뭉치더래요. 예. 그러면서 또 며칠이 지났는데 실험을 하는 이제 주최 측에다가 그러더래요. 우리 게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심심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팀이 구성됐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뭘 안 하니까 불안한 거야. 예. 이 뒤섞이는 게 되게 좀 힘든 거지. 그래가지고 게임을 신청하더래요. 본인들 스스로가. 근데 그 게임이 다 뭐예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 예.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다 뭐 있잖아요. 그 왕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어. 그냥 왕따 한 명 만들어내. 그래놓고 뭐예요? 왕따를 시키는 그 무리에서 그 자신들의 그 소속감을 더 공고히 한답니다. 공고히. 인간이 그런 존재래요. 인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호되게 혼낸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파가 생겼잖아요. 무슨 아볼로파, 베드로파, 무슨 바울파, 심지어 예수파 해가지고 교회 안에 파가 생겨. 파가. 그 파가 생겼다라는 게 뭐예요? 화평이 깨진 거야. 교회 안에서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원수, 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그 고유한 어떠한 그 영역을 교회 안에서 점유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고 머리고 우리 모두는 그의 몸으로서 지체들이다 라고 하나됨에 대하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됨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수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들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돼. 그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또 뿌리를 찾으랬다고 저 사람도 눈이 2개네? 나도 눈이 2개인데? 우리는 같은 점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공통분모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야 돼.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평 안에서 그 온유함,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으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익함들,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에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정말 편해요. 여러분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장 되려고 하지 마. 골치 아파. 월급 줘야 돼. 세상 편한 게 뭐예요?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의 사장님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 되면 또 따박따박 주시는 그 은혜 월급처럼 받으면서 살아요. 괜히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인 척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세가 우리가 그 순간 지가 뭐 되는 거예요? 신 되려고 했잖아요. 신 되려고. 한낱 피조물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신이 되려고 합니까? 늘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 오늘도 화평을 이루고 온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이네요. 우리 사업장, 직장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혜사 김삼래 권사님. 권사님 여전히 바쁘시죠?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건강, 우리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도 오금이 좀 이렇게 아프세요? 네. 그 오래 간대요. 아, 그래요? 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보조기 나라 우리 이세진 성도님 사촌 오빠네죠? 네, 사촌 오빠네. 사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사촌 오빠네 그 삼촌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박가영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원사 정두원 성도님 덕서 어학원 아시죠? 파르신 거. 그래서 8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다 인수인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시 어학원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로저무어 우리 정세원 성도님의 부인 될 아직 부인 아니죠? 같이 살아요? 부인이구나. 네. 부인 될 우리 김영미 씨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같은 예배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뿌리는 같아. 김영미 씨도 뿌리 같아. 우리 새삼 돌봄센터 김선희 사모님 위하여서 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